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난 목요일에 사역자들과 함께 서울 필동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정태경 선교사님의 파리 앤 파리지앵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시면서 그리신 그림 속의 파리는 무척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파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지앵이라는 말은 파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파리 사람들은 나름의 독특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에는 잠시 경복궁에 들렸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파리와 경복궁이라는 공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는 연간 1910만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작년 한 해 330만 명이 방문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파리와 경복궁이라는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파리지앵들과 그리고 또한 과거에 그 공간에 거주했던 왕과 왕족들 그리고 궁궐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리에서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아니면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파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과 궁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경복궁은 이제는 궁궐보다는 관광지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는 식민지 시절에 세워져서 지금은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터나 건물만 남아 관광지가 되어버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파리지앵이 파리를 만들고 파리가 파리지앵을 만들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듭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매우 달라집니다. 겉으로만 예배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고 종교적인 의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욕 가운데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정욕으로 더럽혀진 옛 옷을 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입고 있던 옛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새 옷을 받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로 든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예식에 참여한 손님들을 보기 위해 들어오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당시 사회에서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예식을 주최한 이에 대한 모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도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을 입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여전히 정욕의 옷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마치 경복궁의 가치와 의미도 모른 채 외형적인 화려함에 이끌려 잠시 한복만 빌려 입고 사진만 찍은 채 돌아가는 관광객처럼 교회의 가치와 의미도 모른 채 주일에 잠시 교회를 방문해 종교적인 의식만 치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즉 왕이 되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경복궁의 존재 이유가 왕을 위해서이듯 교회의 존재 이유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경복궁이 왕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나라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공간이듯 교회도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정통성이란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권력 지배를 승인하고 허용하게 하는 논리적, 심리적 근거입니다. 아무나 왕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심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에 다른 어떤 정통성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악한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내 중심,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할 때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예수님을 믿은 한 초신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원했던 어떤 비즈니스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 비즈니스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비즈니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말까요? 사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적으로는 금세 받아들이고 싶지만 당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 비즈니스의 기회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달아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몸은 자라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어른의 모습을 갖춰가듯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기와 수치로 증명되는 표면적 성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의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키 재기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장에는 집중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는 아이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는 아이인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수적으로는 성장해가고 건물 크기는 커져가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몸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연합은 권위와 질서에 따라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이합 집산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조이풀은 함께하는 형제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이풀이 형제교회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춘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몸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조금의 손해나 희생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담당해야 할 분량을 타인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타인을 위한 섬김을 손해나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 국가와 열방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을 향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몸의 성장, 연합, 활동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부서, 우리의 스몰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설되어 가고 있는지, 모두가 함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전시회에서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결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세상도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존재를 잃어버려 더 이상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세상도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색깔의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교회가 사랑의 빛을 발한다면 세상도 사랑으로 빛날 것입니다. 교회가 기쁨의 빛을 발한다면 세상도 기쁨으로 빛날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의 빛을 발한다면 세상도 소망으로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듯 교회의 빛도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존재하시듯 교회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서울에도 수많은 다리가 있듯 그림 속의 파리에도 수많은 다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들은 도시를 더욱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시의 확장성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자유를 맛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확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리는 이 편과 저 편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리가 끊어진다면 이 편과 저 편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이풀의 공간을 탐방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이풀과 똑같은 공간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조이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이풀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이풀은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조이풀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조이풀은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이풀을 세우신 이유이며 조이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정태경 선교사님이 전시된 그림 중간중간에 적어놓으신 글귀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움 뒤에는 숨겨진 아픔이 있다. 처음에는 그 그림 속의 아름다운 공간 안에 숨겨진 아픈 역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님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습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기까지 겪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에서 한 발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은 상처로 인해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교회를 방문한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가족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이풀의 몸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이풀의 비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미완의 작품이 아니라 완성된 작품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길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이 공간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향동을 향해서 조이풀이 나아갑니다. 그 향동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킹덤컴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조이풀 가족들이 열방을 밟을 때 그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또한 그 섬김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해지길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동경의 마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파리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유럽을 가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한번 파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교회의 소문을 들을 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일까? 너무 아름답다. 한번 가보고 싶다. 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곳이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전도를 나갑니다. 오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조이풀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라페스타가 되기를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일산이 되기를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